예화인 줄 아는데 실제 이야기라고 하네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아주 작은 마을에 요한이라는 우체부가 있었어요. 이 우체부가 배달하는 그 동네에는 꽃 한 송이가 없는 그런 이제 황량한 그 마을인 거예요. 이렇게 길거리마다 아무 뭐 꽃이 지저분하기만 하고 이런 거리를 가면서 늘 언제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우편물을 배달을 하는데 마음이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참 내가 이렇게 평생 이것을 여기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제가 생각을 좀 약간 바꿨어요.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니라 내가 여기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생각을 하고, 그가 우편물을 배달할 때마다 주머니에다가 꽃씨를 잔뜩 가지고 다니면서 사서 꽃씨를 여기저기 뿌리기 시작을 했어요. 가는 데마다. 어떻게 됐을까요? 봄이 되었어요. 봄이 되었더니 꽃이 빨간색 꽃, 노란색 꽃, 파란색 꽃, 여기저기 꽃이 피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봄이 되니까는 수선화가 피고 제비꽃이 피고, 또다시 여름이 되니까는 페랭이 꽃이 피고 펜지꽃이 피고, 가을이 되니까는 코스모스와 국화가 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계속해서 꽃들이 피어나고 그 동네가 꽃들로 화창한 동네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편물을 배달하는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 꽃을 보면서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우편물을 배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냥 내 인생은 그냥 황무지 같아, 꽃 한 송이가 없는 그런 인생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주머니에다가 여러분 꽃씨를 넣어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진짜 꽃씨를 사가지고 어디서 사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감사꽃을 여기다 꽃씨를 잔뜩 여러분 주머니에다가 담고 다니면서 만난 사람한테 꽃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이 가득할 거예요. 네, 아멘. 감사만 하지 말고 축복도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꽃이 필 거예요. 네, 또 웃어주길 바랍니다. 웃음꽃이 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죠? 영원한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하면서, 감사 말씀하면서, 그러면 누가 감사를 할 수 있을까? 누가? 감사가 요새 잘 안 나오는 분들은 잘 좀 깨달아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감사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철이 안 들면 감사를 몰라요. 그래서 인생에 철이 들려면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은혜를 깨닫지 않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던 것이 갑자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사랑도 받고 섬김도 받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표현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면은 상대방이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별로 사람들이 상대하고 싶지가 않겠죠. 그 사람들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인생도 행복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모든 걸 다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 중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고요. 이 자리에 있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글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죠? 어떤 사람이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거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처음에 와보니까 참 호주 참 좋죠. 여러분들도 그죠? 뭐 워킹 홀리데이 오거나 유학 온 사람들 한국에서 각박하게 살다가 이게 탁 트인 하늘을 보고 또 잔디밭을 보니까 잔디도 너무 좋고 또 바다에 가니까 바다 색깔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 엔터런스 가봤어요? 가보면 막 옥색깔에 깜짝 놀래요. 옛날에 처음에 와가지고 야 어떻게 이런 색깔의 바다가 다 있냐 이렇게 참 감탄하고 감동하고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어느 날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보여. 예. 하늘도 안 보고 잔디를 보면 이건 누가 깎나? 예? 이런 생각만 들고 바다도 안 가고 오직 그냥 돈 생각만 하면서 돈 생각 일하는 거 생각만 하고 마음이만 굉장히 어두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이 그때부터 막 튀어나기 시작하고 원망이 튀어나기 시작하고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부부간에 이렇게 막 티격태격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렇게 막 이제 생각을 하죠.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그러다가 여러분 몇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감사 안 하니까 내가 지금 너 하나만 살짝 가져가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고백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얼마 전이 아니죠. 이게 좀 벌써 한참 지난 얘기예요. 아내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누가 먼저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얘기를 하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 타국 땅에 혼자 살면서 난 혼자는 못 살 것 같아. 보니까 당신이 이렇게 다 뭐 하는 것 같고 너 운전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애들이 있잖아 애들이. 그래도 당신이 뭐 어쩌고 그래요. 그래? 그럼 당신이 먼저 가. 이렇게 제가 얘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좀 너무했나요 제가? 그리고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없는 삶이라는 게 어떤 건지가 확 와닿는 거예요. 네, 그게 같이 있다가 아내가 없어진 그 자리는 너무 각박한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사역도 같이 하고 했는 아내가 없어진다는 거 생각하니까 끔찍스럽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축복된 일이라는 것 여러분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 자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자꾸 하나님 앞에 삐지는 사람들 있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런 느낌이 들면서 별로 이렇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서 그렇거든요. 내 인생이라는 거를 내 목표와 이런 걸 딱 설정해 놔요. 그리고 그 목표를 설정해 놓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안 들어주시고 저거 왜 안 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 뒤를 한번 돌아봐.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사실은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앞만 보는 게 아니라 뒤를 돌아보면은 감사가 넘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문둥병 환자 9명의 문둥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고 10명이구나. 잘못 얘기했네요.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딱 한 사람만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갔다는 거죠. 9명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그 사람을 찾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감사는. 민수기 14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말한 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하겠다. 이 말씀이 어떤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민수기 우리 묵상하잖아요. 이제 14장으로 올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홍해를 건너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막 그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만나 처음 먹어본 것을 막 주시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다가, 그러다가 이 광야를 살아가는데 아니 자꾸 옛날에 먹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부추도 먹고 또 고기도 먹고 양파도 먹고 뭐 이런 먹던 게 자꾸 생각나면서 불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귀에, 너희들이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그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떤 말을 하고 살아왔는가,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기도 한 것이라는 것이죠.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가난해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병에 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사고가 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인생을 씨줄과 날줄처럼 때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 이거를 왔다 갔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항상 우리의 생각하는 거는 축복만 받는 것만 생각을 하고 기쁨만 넘치면서 다 살아가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쁜 날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혹시나 내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는데 즐거운 것이 혹시나 추락하는 건 아니야 걱정하며 살아가고요. 또 고통스러운 날은 원망하면서 살아가고요. 그 인생이 맨날 원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우리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교회 와가지고 크리스찬들이 뭘 보고 그렇게 즐거워하는가, 뭐 때문에 기뻐하는가 하고 자세히 살펴봤대요. 그랬더니 별로 즐거워 보이지가 않더래요. 찬양할 때도 찬양도 잘 안 따라하고, 우리 교회 왔었나 그 사람이, 이렇게 입도 안 벌리고 뭐 얼굴도 그냥 별로 즐겁지 않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추석이라고 교회에서 윷놀이를 하는데 한 사람이 뒀는데 뭐가 나왔대요. 뭐가 나오니까 막 세상에 날 것처럼 뛰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네? 두모가 나오니까 서로 얼싸안고 막 그냥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그렇게 뭐 나왔다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찬양할 때는 전혀 즐겁지도 않고, 예배할 때도 즐겁지도 않고, 여러분 그러시나요? 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맨날 뭐만 나오는 거예요. 응?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내 인생에 맨날 로또만 맞아요. 이런 인생 살고 싶은 사람 많죠. 날마다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는 어쩌다 한 번 맞고 뭐도 어쩌다 한 번 나와야지 즐거운 것이지, 매일 못 나오고 여러분 매일 로또 받은 사람, 그 많은 돈을 여러분 주체하지 못해서 아마 잠깐은 죽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 고민이 또 생길 거예요. 그죠? 늘 잘 되는 게 축복이 무조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앉을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생각해라. 왜 이런 일이 있는지를 생각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잘 될 때는 감사해라. 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모든 일에 감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일에 즐거울 때만 감사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 모든 일이라는 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감사를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자였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시니컬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이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까지 잡아 죽이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잡아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다가 꼬꾸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온전히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예수를 만났으니까 모든 것이 만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막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지 가서 막 기도하면 병자가 다 살아나고 그래야 되는데, 바울이 고민은 뭐냐면 기도하다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병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가진 지병 때문에 막 간질이 발동해가지고 엎어지고 막 거품 물고 막 이러는데 기도받던 사람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막 거품 물고 엎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끔찍스럽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서 이런 고통스러운 제게 가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도무지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니까 나에게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몇 번을 하나님 앞에 요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바울이 처음에 못 알아듣네. 이거를 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이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기쁠 때 아니라 기쁘지 않을 때도 감사하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게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인생이 그 사건 이후로 그가 병약함도 있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궁핍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곤란을 당하는 상황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기뻐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올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기뻐는 좋은 상황이 생겼을 때 기뻐하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은 어디에서 생기는 거예요? 믿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믿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바울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에 또 하나님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들면 내 입에 감사가 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감사를 여러분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하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 비교가 돼요. 비교가 돼. 쟤는 이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어떤 자매님이 그 한국에서 13평짜리에서 아이들 둘 데리고 이렇게 살았어요. 좁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24평짜리로 그것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로 이사를 하게 되었대요.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13평에서 24평으로 옮겨갔는데도. 호주는 뭐 그런 개념이 좀 약간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한국에 중요한가 보죠. 엘리베이터도 있고 시설들도 너무 좋고 너무 기쁘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연락이 왔는데 나 이사했는데 한번 놀러 올래? 그러더래요. 놀러 갔더니만 이 친구 집이 엄청 넓더라는 거예요. 이게 34평짜리 집에서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축복이 안 나오고 기분이 상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남편을 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게 뭐냐고, 우리가 내 삶이 이게 뭐냐고,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 했냐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자기가 깨달았대요. 예? 뭘 깨달을까요? 내가 감사가 없어지는 순간 내 인생이 지옥처럼 변하기 시작하는구나. 남편이 집에서 와이프가 그렇게 잔소리를 하니까 자꾸 안 들어오더래요. 저녁 늦게 그냥 들어오고 잠만 자고 나가고. 그러니까 더 고통스럽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그 악다구니를 자식한테 또 자녀들한테 막 쏟아붓고 시작하고, 막 엉망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는 겁니다. 네? 내가 지금 축복을 받아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감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을까요? 감사가 그냥 나오지는 않는데,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로 감사를 잘 하려면 내 언어를 점검해 봐요. 내 언어를. 내가 말하는 말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먼저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 인생을 만들어 줄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네 인생을 축복해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하면서 내 인생이 살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막 욕을 하면서 살아요. 다른 사람을 욕을 하고 악다구니를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에게 가장 피해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거 사실은 자기를. 이성미 집사님이라고 알죠? 지금 권사님이 되셨나? 아주 개그우먼인데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이잖아요. 이분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참 자녀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굉장히 참 속을 썩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속 썩이는 자식을 보면서 그냥 늘 욕을 했대요. 이렇게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욕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그게 참,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혹시 병원에서 애 바뀐 거 아닐까요? 왜 내 자식이 이렇게 속을 썩이면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욕하고, 학교 가는 아이 뒤통수에다 대고 욕하고, 날 샜다 이 자식아 뭐 이러면서 욕하고 계속해서 욕을 했대요, 자식에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한 대로 내가 네 아들 만들어줄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네 아들에게 말해줄게, 해줄게. 정신이 바짝 들더라는 거죠. 이성미 집사님. 그때부터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엎드러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말한 대로 내 아이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나서 욕이 끊어졌대요. 이성미 집사님이 욕을 안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들이, 엄마 왜 요새 욕 안 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요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해서 내가 욕을 안 하기로 했어. 그랬더니 아들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미리 얘기해 주시고 17년이나 된 지금에서야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다라는 거죠. 이성미 집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깨달은 걸 얘기를 해줬어요.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말하는 것이 바뀌고 자기가 변하니까 모든 게 바뀌더라는 거죠. 자기 말이 바뀌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분들,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말이 바뀌어야 돼요. 감사의 말로 바뀌어야 돼요. 늘 부정적인 사고가 내 마음속에 먼저 떠오르는 사람, 그거는 내가 인생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내 몸이 살기 위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 본능적인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뇌 편도체가 그 스트레스 속에서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이 막 들고 이거를 네거티브하게 바꿔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은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원망을 하고 이렇게 바꿔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면 망가지는 거라는 거죠. 대부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는 건 많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쌓여지는 스트레스나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공부를 하면서 쌓여진 이 스트레스,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스트레스만 받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말을 바꿔 보세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바뀔 거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는 축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 부부는 요새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일찌감치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각자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아침밥을 같이 해서 이렇게 먹습니다. 저도 같이 해요. 이렇게. 저는 얻어만 먹는 인생이 아닙니다. 삼식이 이런 거 안 해요. 저도 열심히 같이 해서 음식을 같이 해서 먹으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감사를 나누는 일이에요. 감사를.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냐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가족 목장을 하는데 가족 목장 하니까는 우리 애들이 안 와요. 늘 둘만 있는 거예요. 둘이만 해야 되는데 맨날 눈 뜨면 둘이 얼굴 보고 둘 같이 기도하고 둘이 사역하고 늘 같이 사는데 이게 또 따로 시간 내 가지고 뭐 하기가 그런데 감사는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가족 목장한다 생각하고 감사를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으면서 제일 먼저 밥 먹기 전에 당신 감사 제목은 뭐야? 물어봐요. 그러면 그냥 아주 소소한 감사를 얘기를 해요. 그냥 아주 평범한 감사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참 좋은 게 뭐냐면 대화가 너무 부드럽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신경질 날 일이 있어도 감사를 나눠야 되니까 기분 얼굴도 좀 피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를 나누지 인상 찌푸리면서 뭐 이렇게 막 욕하면서 감사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루 시작이 너무 행복하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녁에 또 밥 먹으면서 오늘은 또 뭐가 감사였어? 이렇게 서로 감사를 나누기 시작을 하니까 행복이 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수정교회는 감사를 굉장히 열심히 훈련을 하는데 그런데 감사를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직까지도. 감사 쓰기도 하고 목장에 가면 감사 나눔을 하고 기도할 때 감사를 이렇게 합니다도 가르쳐주고 하는데 감사를 할 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목장에서 감사를 나눌 때 어떤 분들은 감사를 나누라고 그러면은 사건만 얘기를 자꾸 해요. 자꾸 일어난 사건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우울한 환경만 자꾸 얘기를 하면서 넋두리처럼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상황과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거기서라도 풀어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거를 감사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제가 어저께 남편하고 싸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요, 땅과 하늘 차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늘 하나님 앞에 뭐 주세요? 맨날 달라고만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 싫은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안 주면 삐지고, 그리고 줬는데도 또 달라고 그러고 다른 거 달라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감사로 시작해서 늘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마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오늘도 추수감사절이고 그러면 감사를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런 훈련들이 우리를 통해서 감사 인생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이 자매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하고 조그만 선물을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생일이 아니거든요. 아니 자매님 제 생일이 아닌데요. 저는 생일이 벌써 한참 전에 지나고 왔거든요. 아 목사님 사실은요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 자매님 생일에 왜 선물을 나한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도 믿게 되고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너무 제 삶이 너무 행복해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일에 뭘 감사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까지 늘 생일만 되면 이제까지는 누가 내 생일 축하 안 해주나, 누가 내 페이스북에다 축하합니다 안 해주나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가지고 내가 감사를 표현해야겠다. 그래서 목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하고 제가 응고라는 거죠. 생각을 바꾸니까 너무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을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행복할 여절이 없어요. 기분도 안 좋고 안 해주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이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까지 신앙생활도 그렇게 예쁘게 잘해줘서도 감동인데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표현할 줄 아니까 너무 감동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뭐 가져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마음이 불편해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모르고 그냥 떨렁떨렁 맨날 교회만 다니는 것도 여러분 훈련이 아니에요.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리고 감사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해주신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해라. 네가 나에게 한 대로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1분 정도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을 무엇을 할 건지 하나님 앞에 1분 정도 침묵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해 봅시다.